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남질교 성도님들, 어제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새벽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합니다. 겨우겨우 다윗의 수금으로 인하여 그들의 병이 좀 호전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지게 되죠. 아마 모르겠어요. 사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군대를 모아서 이제 유다를 치기로,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쳐들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왕이니까 다시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산과 산이 이렇게 있는 골짜기 지역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이 군사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요. 전쟁을 1대1 전쟁으로 진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냐면
블레셋 사람이었던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내세우게 됩니다. 싸움을 돋구는 자, 그러니까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죠. 나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그 키가요, 6규빗, 한 뼘, 3m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57kg예요.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그러니까 다리 보호대를 얘기하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창날은 철 600세겔, 7kg입니다. 창날만 7kg. 여러분 7kg 아령 들기도 힘들대, 그죠? 창은 던지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방패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적이 앞에 딱 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미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의 외모를 지금도 보고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으로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자꾸 외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사울도요, 그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그 어마무시한 외형을 보고 그들이 시쳇말로 쫄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쫄을 사람,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랬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그럴 만한 왕이 아니거든요. 우리 계속 앞에서 봤던 사무엘상의 11장,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사울이 엄청난 일을 하게 돼요. 14장 같은 경우는 병거 3만, 마병 6천을 600명에서 이기는, 물론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런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블레셋, 에돔, 소바, 모압, 암몬, 아말렉, 어찌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쳐부셨어요. 블레셋은 2번 이상, 모압도 2번 이상,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국들을 다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좋은 조건이었냐? 그렇지 않았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왕이 이제 막 세워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런 상황에 첫 번째 전투에는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가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서 왕으로 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원래 사울 같았으면 가자! 하고 내가 나갈게! 라고 충분히 외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의 용맹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한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외모, 그것만 해도 이미 놀랍고 눌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심령이 더 눌리고 더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크게 놀라워하고 있을 때, 이거 늘 보지만 이게 드라마로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이제 12절에 시작하면서 장면을 싹 바꾸죠. 막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제 다크호스 나타난다는, 어찌 보면 영화적인 요소가 좀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의 형들이 이제 장성하고 다윗은 아직 어려서 군대를 못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먹을 것들을 군대에서 조금 주긴 했지만 대부분 자기 스스로 먹을 거를 충족시켜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이 살아있나 확인할 겸 다윗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이 지형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했다가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진 기억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져왔거든요. 그래서 지형도 알고 하니까 40일 동안 큰 소리만 뻥뻥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지형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40일이나 그들은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소리만 칩니까? 이유는 그들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만 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골리앗이 나와라고 소리치지만 사실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와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로 위협하고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요,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꽉 부딪히는 싸움은 하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싸우는 중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유혹, 나를 부각시키는 것, 위협당하는 것, 하나님을 잡게 보는 것, 이것이 다 뭐 크게 팍 부딪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영적 싸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다윗이 갑니다. 싸우려고 간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아버지 이새는 뭐 이런 상황인지도 몰랐을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을 그 군장으로 보냅니다. 사울은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은 씩씩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중에 23절 보니까 그 골리앗 사람이 매일같이 하던 얘기를 또 그때도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외모, 여러분 세상의 외모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싸움들을 이미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의 싸움이 늘 커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보다 큰 전쟁은 없고 하나님보다 큰 시험도 없고 하나님보다 큰 세상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강력하시고 능력 가득하신 그 우리 아버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